안녕하세요.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밤 새벽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폭우가 쏟아져 내려서 많은 곳이 침수가 되고 도로가 통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큰 피해가 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몇 분 통화해 볼 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또 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주위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2차 학예 수양회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참석한 귀한 영혼들 마음을 고기처럼 부드럽게 바꿔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 봉사하는 모든 그 마음 위에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평교회도 애정되어 있는 7차 학예수양회 수양회 기도로서 준비하고 함께 전도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복음을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모임 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성경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성경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16페이지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 일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수양회를 앞두고 있어서 관련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심판을 이제 받아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는 시간을 돌아보는 그 시간으로 두셨고 70년이 이제 지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도자를 세워 주셔서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16년 동안이나 그 솔로몬 성전이 다 그 불타고 회파가 된 채로 이렇게 방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명하시고 불타서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일에 너무나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잘 갖지를 못했어요. 16년 동안 그 성전의 중건이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이 스가랴서죠. 중단되어 있는 성전 중건을 얼른 중건하도록 재촉하고 권하는 말씀이 이 스가랴 학개 성경 말씀입니다. 결국은 4년 만에 돌아간 지 20년 만에 불타서 사라졌던 그 성전이 다시 재건이 이제 됐는데 이 성전이 이게 재건이 된 것이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 사람들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서 사용하심으로 중건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7월 11일 날 시작이 되어서 8월 17일까지 7번에 걸쳐서 수양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차수마다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차 때에도 12,000여 명, 이번 2차 때에도 어제까지 집계된 통계는 11,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또 구원받아 침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이 놀라운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고 생명이 수백 명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꼭 동참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 역사에 내가 동참이 함께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뭘 두고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성령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일상 가운데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면 잠시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인간이 계획하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 몸 안에 수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부르고 제가 일도 손을 대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불수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손가락에 붙어있는 근육은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심장 근육은요, 혈관 근육은요, 그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나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저녁에 너무나 피곤한데 심장이 뛰는 것도 피곤하네? 심장아, 너 내가 잘 동안에 잠깐 쉬자. 그리고 심장을 내가 멈춰버리면 곧바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놀랍게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근육은 사람이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심장 근육, 혈관 근육,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근육이잖아요.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분들도 씨앗은 농부분들이 뿌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려진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실제 씨앗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가 20년이 걸리긴 했지만 성전을 다시 세워 놓은 것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주에서 2차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양회를 앞두고 2달 전부터, 1달 전부터 정말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사전 점검을 하고 또 수양관에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 차수마다 10,000명 이상이 모이는데 위생에, 안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2달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사전 점검을 해도 손이 닿지 못하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2018년도 4차 학예 수양회 때 장 바이러스인 노로 바이러스가 확 퍼진 사건을 기억합니다. 유아들이 머물고 있는 유아방 2곳을 폐쇄를 했어요. 집에 돌아가도록 권을 냈습니다. 만약 이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고 커버가 되지 않았다면 공주시에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나와야 됩니다. 이게 심각하다라고 판단되면 수양회는 4차 중간으로 끝나는 거죠.
남아있는 수양회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많이 기도 걱정 가운데 했는데 놀랍게 그 바이러스가 잡혀서 커버가 됐다는 겁니다. 아주 안전하게 남아있는 수양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의사로 봉사하시는 형제님들이 지금도 그때 그 일을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이건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무더운 40도 육박하는 그때 2018년도 학예 수양회 기간이 제일 더웠습니다. 40도 육박했어요.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습하고. 이렇게 단시간에 커버가 되는 것은 익히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훗날 저희들이 천국에 가게 되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게 되면 믿음도 끝이 났고 소망도 완전히 이루어졌죠? 내 영원히 사랑만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와 도움으로 나를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게 인도하시며 돕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그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걸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그 성령님의 세밀한 도움을 볼 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있었구나. 그걸 절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5장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히 돌리게 될 거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영원히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욥기 3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기를 잊지 마라. 모든 인생이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돕고 있는 일을요 저희는 얼마큼이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큼이나 알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없고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갇혀 살면서도 영혼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을 판단하기도 했던 저희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세심하게 도우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모든 걸 다 보게 될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에게만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크고 귀한 일을 하시는 곳이 수양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걸 알 때 참석해야 되겠구나. 내가 쓰임받아 전도하고 봉사해야 되겠구나.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큰 두 가지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러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과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잡아 들어 쓰시는 두 가지 일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한 번에 나오시. 올림픽의 꽃은, 그럼 수양의 꽃은 방금 좀 답을 얘기했잖아요. 전도와 봉사라고요. 그 수양의 두 가지 아름다운 꽃이 전도와 봉사입니다. 여기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본문은 계속 잡아두시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다 무너지고 깎여져서 평지가 되는 기적.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이다. 이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70년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 차리고 심판받아서 70년 동안 실은 책망을 받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일에만 바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랬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것. 그건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수양관에서 새롭게 인도되어서 오신 분들을 보면 첫날의 모습과 마지막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보죠. 첫날 오신 분들 중에 자원에서 이제 오신 마음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도 더러 계시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 좀 표신한 분들이 있어요. 좀 띠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지나가는 그 몇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가족인 것 같은데 한 분이 썽을 내요.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기어이 끌고 와, 이 더운 날, 이 사단을 내냐? 제가 이제 그 얼굴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놀랍게 마지막 날 구원받고 침례받는 현장에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전도해 온 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그분의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워져서 높은 산이 다 깎여지고 평지가 된 놀라운 기적. 여러분 주변에 산이 많이 있죠? 여러분에게 평생 시간을 주면 다 산 깎아서 평지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높은지 욥기 41장 말씀에 너 사람의 마음이 어찌 그리 돌처럼 단단하냐. 맷돌 아랫장만큼이나 단단하다.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봐요. 근데 정말 기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참석했던 수양의 대를 기억해 보면 어떤 전도인분은 한 분을 붙잡고 식사도 패하고 6시간을 줄다리기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완고한 분인지 막 따지듯 달려게 들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낭창하니 예, 알겠습니다. 믿어집니다. 믿으면 되는 거죠. 이 난창한 사람이 안 끊어져요. 근데 딱딱한 사람이 이게 딱 풀어지니까 똑 부러지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분은요, 장로교를 20년 동안 다녔던 분인데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보통 장로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러 가죠.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의 피로 과거에 제 원죄를 용서받았는데 살면서 짓는 죄는 어찌할꼬. 그러니 새벽마다 그 죄짐을 짊어지고 교회당에 가서 회개하고 고백을 해요.
그게 가톨릭의 고백 성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마음이 좀 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새벽 제단, 새벽 기도하고 나와서 일상 가운데 또 생활하다 보면 온갖 죄가 막 들어오고 나옵니다.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새벽까지 나가서 기도해요. 그 죄의 문제가 너무 고민스러웠는데 영원한 속죄가 있는 줄을 몰랐다고. 히브리 성경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 구절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주셔야 내가 평강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 샬롬 인사도만요, 샬롬. 그 뜻이 죄값을 완벽하게 갚아서 용서했다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고는 인사말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 말씀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게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거구나.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평안을 선포한 거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가 호리만한 죄라도 남아있으면 부활해요, 못해요? 절대 부활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죽어 계셔야죠. 죄가 남아있으니까요. 호리만 죄도 남아있지 않다. 다 영원히 갚아 용서했다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딱 풀어지니까요,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다가, 주방 일하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수세미가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거기에 퐁퐁을 뽁뽁뽁 뿌려가지고 이렇게 주무르면 부드러워지죠? 꼭 그 모습이에요. 첫날 띠띠하니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졌던 그분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 말씀이 딱 들어가 풀어지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가끔 영상을 보면 식당에서 또는 어디에서 옆자리에서 식사하시다 갑자기 푹 쓰러져요. 가지고 막 이렇게 떱니다. 그 모습을 본 분이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사람인데 얼른 뛰어가서 흉부 압박을 하고 호흡을 넣어줍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죠. 만약 그 순간 그 심폐소생도 CPR을 안 했다라면 죽었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그 장면을 봤다라면 와,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도 그렇게 귀한 일인데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사야 성경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짐승과 오래 저장해 두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고 죽으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골수가 가득한,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기름진 짐승과 그리고 오래 저장해 두었던 아주 맑은 최상급의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잔치가 어디겠습니까? 영원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 구원받는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라고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 25장 6절의 그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말씀에 1년에 3번 3대 절기 때 반드시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경배를 드리도록 명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해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내 신앙 가운데 경험해야 내 삶의 간증이 나와요. 내 신앙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는 의지가 올라오는 겁니다.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유럽에서 8년 선교를 하다가 들어왔어요. 독일에서 진행이 되는 유럽 하계 수양회를 이렇게 매번 참석해 보면 7개 언어로 통역을 합니다. 여러분, 몇 개 언어라고요? 앞에서 강사분이 말씀을 전하시면 맨 강당 뒤쪽에 그냥 어느 기자회견 장소 프레스센터를 방문할 정도로 통역 부스가 쫙쫙쫙 놓여 있습니다. 중국어로, 스페니쉬로,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7개 언어가 통역돼요. 그러니 한국 분들은 한국 강사분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트 있는 재미난 애화를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곧바로 웃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2초 뒤에 웃어요. 우리가 하하하 웃자 그러면 하하하하 나중에 이렇게 웃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삼중 통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은 그 나라 언어로 듣지를 못하니까 한국말을 독일어로 통역한 것을 독일을 아는 사람이 또 받아가지고 그 사람 언어로 삼중 통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구원을 받아요. 3번을 건너가는데도 그렇게 구원받아 기뻐하며 눈물까지 흘립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어가 한 번 건너가면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되는 게 뭐냐면 온전히 통역이 되고 있을까? 말씀을 전하는 분의 의도와 말씀을 이렇게 펼쳐 소개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게 기도의 제목이어서 통역하시는 분들과 사전 모임들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지 원고를 드려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명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분들에게 이 복음 말씀이 증거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삼중 언어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는 건요, 명백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양회를 절대 작게 여기지 마세요.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교회 행사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양회만큼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다 못하시네. 앞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말씀으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분이고 죄 많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거룩한 분인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능력의 흔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곳이 수양이라고요. 그곳이. 여러분, 출애굽기 여긴 잡아두시고
3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구약 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쓰임을 받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분을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함께 읽죠.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앞뒤 등이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지나갈 때 내 뒷모습 등짝은 볼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의 3차원의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등을 본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흔적은 분명히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인간의 몸에서 한 번 났다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람이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도 이와 같으리라. 저는 80년 8월 9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제 신체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제 영혼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에게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 내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수양의 장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함께 동행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봐요. 전 이 상상만 해도 참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1200m 깊은 홍해 바닷물을 완전히 갈라지게 해서 좌우의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를 통과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출애굽기 보면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건너갔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1200m의 바닷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좌에 벽이 딱 된 겁니다.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튀어나오질 않아요. 전혀 감흥이 없으시네.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 성경 말씀에 그 초록벽과 같았던 두껍고 무시무시한 여리고성이 13바퀴를 도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마차 2대가 교행이 가능했던 그 두꺼운 난공불락의 성,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도니까 자기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다니엘 성경 보며 많은 상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 굴속에 내가 있었다라면, 다니엘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사자를 굶주리게 해놓고 사자 굴속에 다니엘을 던져버렸죠? 근데 왕이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하고 놀고 있어요. 고양이 만지듯. 이리 와, 앉아. 세상에 굶주린 명수가 사람한테 그렇게 고양이가 돼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었다라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또 끔찍했죠. 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던지자마자 그슬러져 재가 돼도 시원찮을 판에 왕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분명히 새 친구들, 새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왕이 볼 때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야,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저게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했죠. 내가 만약 그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져서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현장에 있었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 수양 현장에 그 놀라운 일에 내가 동참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영원히 내 인생 가운데 남을 일. 제가 바이블 세미나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관한 그 대목을 말씀드리며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유대인 콜린이라는 사람을 만났던 그 사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인데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말하자면 메시아닉 바디, 메시아닉 주, 신약과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믿고 있을까? 믿는데요. 너무나 신기했고 혹시 영원한 속죄까지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당신의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히브리 성경 9장 12절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고.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어린 양을 통한 속죄의 제사를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흘린 피가 자기 조상들의 죄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1년 동안 지은 죄만 대속죄를 용서받았지만 이 어린 양처럼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속죄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대박. 유대인이 영원한 속죄를 믿고 있다? 여보시오. 당신처럼 믿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 현지에 2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른대요. 근데 내가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당시 제가 1월 달에 만났습니다. 9월 달에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간대요. 아니 왜 돌아갑니까? 이분이 에스겔 39장을 저한테 보여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땅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본토에 돌아가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 줄을 알리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돌아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자기는 9월 달에 돌아간대요. 제가 나중에 상주 선교사로 갔을 때 그분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의 증인들을 현장에다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유대인 콜리라고 하는 그 형제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흔적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양회를 한낮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 정도로 절대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 날. 그리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큰 두 가지 일이 뭐라고 그랬죠?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들어 쓰신다는 거.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봉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끔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명을 좇아 1년 동안의 성막을 건축했고 그 성막 안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안에 성소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휘장으로 막혀 있고 이 성소 안쪽에 북쪽에는 떡상이 놓여 있고 밑에는 금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 입구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어요. 그 이 안에 속죄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 제사가 드려지는 시은자라고 하는 속죄소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성막에 배치된 이 거룩한 물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신다.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을 통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도록 했죠. 나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소 안에 북쪽의 떡상은 생명의 말씀과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금 촛대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안에 속죄소,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의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 보세요. 더우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위해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냥 시간 주어지고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번제단은 죄 많은 데가 구원받은 제단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거. 그리고 이 물두멍의 물을 통해서 내 삶을 깨끗하게, 이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옛날 구원받기 전의 습관들, 죄들은 깨끗하게 버려야죠. 그래서 에베소 성경 5장 말씀에 보면 물로 씻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하사. 구원받고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개인 경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이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하며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금촛대가 가운데 하나 있고 6개가 양쪽에 배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제 자매가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개인의 경건 시간이죠. 여러분,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구원받는 무리 가운데, 모임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개인 경건 시간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수행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금욕주의라고 불렀어요. 100번 금욕주의를 실행해봐요. 속에 있는 근본이 바꾸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근데 질문해보죠. 저희가 구원받아 깨끗하게 됐는데 개인 경건 시간만이 삶의 목적입니까? 어떤 분들은 수양회를 개인 경건 시간 때문에 간대요. 아침 이른 새벽에 눈을 떠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개인의 경건만이 삶의 목적이냐 그 말이에요. 왜 지성소는 안 들어가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개인 경건의 목적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고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하며 교제하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뤄져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이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요, 개인 경건 시간을 최고로 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근데 전도는 안 해요. 뭐하러 개인 경건 시간을 갖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이 시간들을 왜 갖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만 왜 깨끗하게 살죠? 결국은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 안에 이 별도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집약되는 곳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늘로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 구름이 성령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 지성소.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뤄진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후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고 봉사하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 스가랴 성경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스가랴서 4장 본문 9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다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의 손이 그 사람이 선의 지대를 놓았다라고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붙잡고 쓰신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해야 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장 21절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7 교회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르기를 7 촛대 사이를 7 별을 붙잡고 다니시는 분이 가라사대 7 금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자요 일꾼이라.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영혼들이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꾼들을 별처럼 붙잡아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서두한 2018년도 4차 학예 수양회 때에도 야외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주차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80명이었고요. 제가 의무실에서 봉사할 때 아마 어느 지역 교회가 그 주차 봉사를 담당한 것 같은데 형제님들의 수가 부족해서 자매님들이 주차 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처음으로 그 봉사를 하셨는지 더운 여름날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봉사를 하셨어요. 하루 종일 주차 봉사를 떼약볕 가운데 하시고 저녁에 돌아보니까 쓰린 겁니다. 경증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내일 또 봉사를 또 나가신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하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해요. 그 40도 육박하는 떼약볕 가운데. 근데 저희는 돈 내고 가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돈 내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나를 믿는 자마다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거다. 죽어있는 사람을 새 사람이나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그러죠? 근데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하게 될 거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뭔 일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같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의 뜻이 뭡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동역자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앞두시고 저기 마을로 가서 나귀가 보이거든 그 새끼를 끌고 가라. 아 주인님,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그 나귀를 내어주리니. 진짜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마을 건너가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데 여보시오! 왜 나무 새끼를 가져가시오? 주가 쓰시겠다. 뭐 말하지 않고 그냥 내어줬죠. 거기는 어미 나귀도 있는데 왜 하필 나귀의 새끼를 가져간 겁니까? 그 가져온 나귀의 새끼에 주님이 올라타셨고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마다 종려나무가 깔려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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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영광이 울려 퍼졌죠.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구원하시는 일. 근데 하필 왜 어미를 안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탔습니까? 여러분 나귀는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더군다나 새끼니까
연약하죠.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부정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내 등에 타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주가 쓰시겠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찌해야 됩니까? 저 말고 저 사람을 타세요. 그러실랍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등에 타시고 호산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그냥 지내고 있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부서별로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 가평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젊은 엄마 자매들이 여러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대동하고 그 더운 날 수양관에 가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다 그렇게 키웠어. 그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내 이 자매님들이요. 마음에 기도하기를 이 아이가 얼른 자라서 대강당의 교회학교에 가고 나도 대강당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날이 있으리.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들쥐었고 수양관에 가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 때문에 전도를 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봉사를 맡아서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지킨 겁니다. 믿음은 지킨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 그거 지킨 것이 얼마나 큰 건데요.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킨 거 말입니다. 그냥 더운 여름날 아이만 보다가 온 것이 아니잖아요. 피곤하지만 따라가 미디안 사람과 전쟁에 승리했던 300 용사처럼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새벽녘 그물을 다 걷어 올라와 보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아서 허탈했던 그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봐라. 정말로 죽을 만큼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다 붙잡고 쓰시는 거라니까요. 그런 마음들을.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전도나 봉사에 적극 참여는 못하게 되었지만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함께하며 그 위치를 지킨 것,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라고.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1페이지입니다. 시편 13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이죠.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뭐가 그리 선하고 아름답게 보일까요? 구원받고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연합이 되어 있고 동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쫙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장들은 수염이 더부룩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이 기름이 쫙 흘러 내려오면서 수염을 한 군데로 싹 모았어요. 하나로 모아진 그 수염을 통해서 옷깃까지 그 기름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뭘 설명해요? 성령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매도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연합되어 있고 동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보여서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는데 무슨 축복이요? 영생의 축복이로다. 영생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생활 중에 그래서 간증할 때 보면 8월 달에 구원받았다라고 8월 구원 생일자가 제일 많은 이유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 현장. 야고보 성경 5장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하는 힘이 많은 것은 성령의 역사를 크게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수양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혼이 전도가 되어서 구원받는 그 현장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1차 수양회 때도 532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참 그런 기적이 없죠. 여러분들이 수양회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수양회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여러분 죄송한 비유지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극상을 버리며 폐륜을 범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대하들 낳아줬으니까요. 생물학적인 부모로만 생각하고 은혜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이걸 속된 말로 호로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자기를 몸으로만 낳아준 생물학적인 부모로만 생각한다면 그 부모를 그 자식이 어떻게 대할까요? 함부로 막 대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수양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죠. 수양회를.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날 일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처음에 지어졌던 예루살렘에 완공되었던 첫 솔로몬 성전은 온갖 귀한 물건들로 화려하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전부 다 불살라진 이후에 지금 이 시간, 이 성경 속의 이 시간 속에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돌아와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했던 두 번째 성전은 겉보기에 초라했어요. 그러니 지어놓고도 사람들이 이 성전이 이 꼴이 이게 뭐야?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 아주 작게 여겼고 작은 날이라고 여겼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중요해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하신 거죠? 폼나는 건물 하나 갖고 있어서 명패 하나 만들어 주려고요? 우리도 성전이 있다? 아니잖아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성전을 짓도록 한 거죠. 그러니 다윗도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을 때 그 말씀의 법궤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말씀의 법궤를 찾았을 때 성전 안에다가 법궤를 안치할 때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췄어요. 그럴 때 지은 노래가 읽었던 시편 133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동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날의 일이라고, 볼품이 없는 그 모습이라고 하찮게 함부로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양회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정말로 귀하게 대했고, 성전에 올라가는 날을 가장 기뻐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가장 기뻤습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122편. 시편 122편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 가장 기뻤다. 여기 밑에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읽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갈라디아서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가 가장 기뻤던 다윗.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자라고 노래했던 다윗.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을 왜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사야 성경 6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048페이지입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제가 틀리게 읽었습니까? 아니죠.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자 보세요. 왜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안치가 되어 있던 곳, 성막처럼 성전을 통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했던 곳 예루살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던 예루살렘.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은 누구와 같은 곳이에요? 어머니 같은 곳이었어요. 어머니 같은 곳.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참 가슴 뭉클한 단어지 않습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탄생하신 어머니. 탄생이 된 생명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며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머님 품 같은 이 예루살렘이 어디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정결한 깨끗한 장소가 아닙니다. 수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동성연애자의 소굴이 예루살렘입니다. 아주 온갖 죄악이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의 어머님 품 같은 예루살렘을 진짜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땅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탄생케 하는 어머님, 탄생한 생명을 기르시는 품 같은 곳,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말씀 듣고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어머님 같은 곳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어디에서 지금까지 성장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요. 어머님 같은 곳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 예루살렘, 어머님 품 같은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작게 여길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90 초가 되셔서 온갖 신체의 기능이 다 꺼져가고 있고 살짝 치매가 오신 데다가 참 힘든 그 시간을 요양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키가 조그만하시고. 하지만 저는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참 뭉클하죠. 젊었을 때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몸은 이제 쇠하고 늙어지고 있으며 신체의 기관이 다 끊어지고 있지만 나를 탄생하시고 나를 길러주셨다는 한 가지만으로 영원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곳 수양회. 여러분 정말 작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디에서 내가 신앙이 성장되고 있을까?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다라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사람입니까? 시편 94편에는
진작 적막 가운데 처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죠.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죠. 여기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던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3대 절기 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이러 오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집과 초대에 당당히 나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왔습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당당히 나가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과 그 결과를 저희가 알고 그 교회와 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라면 믿음으로 맡기고 함께 갈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목숨 바쳐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다른 은사 가운데 주시지 않겠느냐? 대묻고 있지. 하나님이 목숨 바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걱정되고요. 저것이 걱정되고요. 그걸 하나님이 다 도맡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여러 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 4번째 전쟁을 10월 전쟁이라고 불러요. 73년도 10월 6일 날 전쟁이 시작됐고요.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대속죄일을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 보면 대속죄일 욤 키푸르 절기에는 안식하라. 그러니 에집트와 시리아가 연합을 하고 일부러 욤 키푸르 대속죄일 사람들이 안식하고 있는 그 날을 겨냥해서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박살났습니까? 아니요. 전쟁의 결과의 규모만 봐도 이스라엘 나라에 손실된 전투기는 단 10대, 아랍연합군에 손실된 전투기는 375대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누가 갖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갈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6일째 날 백성들이 장막 밖에 나가보니까 평상시에 그날 먹을 양만큼만 매일 내렸는데 6일째 나가보니까 평상시보다 갑절로 만나가 내려왔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오늘은 갑절이나 만나가 내려온 겁니까?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명하는 안식하는 날이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 염려하지 않도록 6일째 갑절로 준 것이니 7일째 염려하지 말고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꼭 그 말 안 듣고 안 믿고 7일째 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맡기고 부름에 순종했을 때 충분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면 그 도움을 받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하죠.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레위기 성경 25장 말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농사를 안 지면 뭐 먹고 살아요? 6년째 그 밭의 소출을 3배로 주신 겁니다. 3배로. 그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 가운데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여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장치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양회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혼들을 살리는 정말로 큰 역사와 그 능력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안다라면, 얼마나 귀한 현장인지를 안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은 믿음으로 맡기고 함께 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에 돼 있잖아요.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아무도 내 집을 엿보아 탐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여러분,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죠? 사과 딱 잘라서 씨앗이 5개 들어있네? 셀 수 있죠? 하지만 씨앗 가운데 포함되는 사과는 셀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무한대입니다. 사람은 1대1로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일해서 벌어야지. 그 수양의 기간 동안에 돈 못 벌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건 자기 방식인 거죠. 자기 생각인 거죠. 자기 계획인 거죠. 사람은 1대1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맡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어떤 결실과 결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일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하신 그 일 속에 담아주신 교훈,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맡기고 함께 동참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고, 유튜브 우리 가평교회 채널에 말씀이 매 주마다 올라가니까요,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내용은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수양을 앞두고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양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붙잡고 성전을 재건하신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한 수양회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전도하고 살리는 귀한 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성령님에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